사도행전 20장 28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부터 32절 교독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함께 읽습니다.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의 은혜의 말씀을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아멘. 오늘도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오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옆 사람에게 반갑게 인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 편이십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이단에 대한 설교를 해보려고 합니다. 몇 년 전에 총회에서 이단 경계주의를 제정하였는데요. 12월 첫째 주가 이단 경계주일입니다. 지난주에 성례식을 하여서 오늘 이단에 대한 설교를 진행하게 되는데요. 한국 교회 안에 이단에 대한 피해가 너무 많아서 경각심을 갖고자 이 주일에는 특별히 각 교회마다 이단에 대한 설교를 하도록 지도를 내렸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수년 동안 한 10여 년 사이에 신천지나 하나님의 교회, 구원파, 다락방 등이 각 교회에 큰 해를 끼친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 안 믿는 사람 전도 안 하고 교회 다니는 사람을 주로 전도를 하죠. 신천지의 피해가 아주 극심했는데요. 교회에 몰래 들어와서 수년 동안 자기의 정치를 숨겼다가 여전도 회장되면 여전도의 사람들 다 데리고 신천지로 끌고 가든가 아니면 사모님을 매수해서 교회를 통째로 먹는다든가 장로님들을 매수해서 교회를 먹는다든가 그래서 목사님을 쫓아내고 신천지 목사를 데리고 오는 거예요. 정상적인 청빙 정체를 거쳤는데 알고 보니까 그 목사가 신천지 목사인 거죠. 그래서 이제 교회가 통째로 신천지로 넘어가는 이런 일들도 있습니다. 그 외에도 이단의 피해들이 너무나 많기에 총회 차원에서 이단을 좀 경계하는 그런 경각심을 갖는 그런 주의를 좀 가져서 성도님들을 좀 돕자, 그 신앙을 좀 보호하자라는 의미로 이단 경계주의를 만들게 되었죠. 우리 성도님들 혹시 개에 물려본 경험 있으십니까? 예, 저는 개에게 물려봤습니다. 대학생 때 교회에 가는데 저는 시골에 살다 보니 개를 이제 그 마당에다가 놓아 키우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제가 주로 가던 길이 아니라 그날은 논길로 가고 싶은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후미진 논길로 가는데 저 멀리 한 100m쯤부터 개가 저를 보고 막 짖는 거예요. 으르렁대면서 너는 짖어라 나는 간다 하고 이렇게 갔는데 근데 이 개들을 스쳐 지나갔는데 갑자기 한 놈이 막 달려들더니 제 다리를 확 물어버렸습니다. 마침 제가 그때 청바지를 입고 있어서 뚫리지 않았는데요. 나중에 집에 와서 보니까 완전히 시퍼렇게 멍이 들어 있었습니다. 너무 화가 났습니다. 내가 개한테 제가 개새끼라고 할 뻔했어요. 개한테 물리다니 너무 똥끼한테 물리다니 너무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주에 교회 갈 일이 다시 있어서 내가 그 길로 다시 가서 이 똥끼 놈을 내가 발로 차서 복수를 하리라. 그래서 그 길로 다시 갔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그 개 몇 마리가 저를 보고 짖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당당하게 눈을 부라리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갔는데 한 10m쯤 가까이 갔을 때 저는 공포에 휩싸여 뒤를 돌아 원래 가던 길로 가버렸습니다. 예전에 그렇게 개들이 놓아 키워서 사람들을 해치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죠. 그때 집집마다 개조심이라고 써놓았습니다. 개조심을 보면 여기 아주 무서운 개가 있구나, 좀 조심해야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이단 경계주의는 그와 같습니다. 우리가 이단을 너무 무서워할 필요는 없고요. 또 이단이 나의 신앙을 뺏으면 어떡하나 이단에 대해 너무 지나치게 신경 쓸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런 이단들이 있구나, 이런 것이 이단이구나 라는 것을 좀 조심하는 그런 경계 정도로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년마다 이단에 대한 설교는 하진 않았지만 우리 성도들에게 어떤 이단들이 있는지 또 이단들의 특징이 무엇인지 그런 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사도행전 20장은요. 바울의 설교가 담겨 있는데요. 사도행전은 바울의 설교가 총 9편이 담겨 있습니다. 이 중에 성도들을 향하여서 한 설교는 오늘 읽은 사도행전 20장이 유일하고요. 나머지 8편은 유대인들이나 혹은 헬라인들에게 전한 설교였습니다. 오늘 이 교회의 이 바울의 설교의 대상자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었는데요. 단지 에베소 교회 성도들뿐만 아니라 모든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이 설교는 적용이 될 만합니다. 이 설교에는 크게 3가지의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울이 지금까지 걸어왔던 길에 대한 이야기가 있고요. 두 번째는 교회가 앞으로 당할 일에 대해서 기록하고, 마지막 3번째는 그럼 그 일을 당하면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들의 행동 지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바울이 걸어왔던 길에 대해서 성경으로 짧게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20장 19절과 2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간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바울이 지금까지 걸어왔던 길은 여러 시험들, 고통들, 고난들, 아픔들, 매를 맞는 죽음의 고통들, 배가 파손되는 것, 강도 만나는 것, 매를 맞는 이 모든 시련들을 다 통과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전한 것,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온 삶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더불어 이제 자기에게 당할 일에 대해서, 그리고 그 일을 당하였을 때 자기는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미래에 대한 이야기도 함께 하고 있는데요. 그것이 23절과 24절에 있습니다. 더불어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바울은 자기에게 일어날 일에 대하여서 결박이, 환난이 기다린다고 합니다. 에베소 교회를 떠나서 이제 예루살렘 교회를 가게 되는데요. 예루살렘 교회에 가게 되면 유대인들이 배신자 바울을 잡아 죽이려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뻔히 알매도 불구하고 그 길을 걷게 되는데요. 바울에게는 이 예루살렘을 거쳐서 로마로 가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기에 결박과 환난이 기다리고 있지만 그 길을 걷습니다. 그 결박과 환난이 자기 앞에 일어날지라도 자기는 그것에 대한 어떤 조치의 방법을 가지고 있는가, 그렇게 환난과 시련이 와도 끝까지 복음 전하기로 결단한다. 내 생명을 조금도 아까워하지 않는다라고 하며 예루살렘을 향하게 됩니다. 예루살렘을 떠나기 전에 이 에베소 교회에게 앞으로 이 교회에 일어날 일에 대하여, 그리고 이 일이 일어나면 너희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조치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요. 이것은 마치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교회들을 향하여서 내가 승천한 이후에 교회에 이런 일이 발생할 것인데 너희들은 이렇게 해라라고 당부한 것과 그 맥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에베소 교회, 즉 예수님이 떠난 교회 시대에 이 모든 교회 안에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그것이 29절과 30절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바울이 떠난 이후에 에베소 교회에 일어날 일이 무엇인가 2가지를 언급하고 있는데요. 이리들이 들어와서 양떼를 아끼지 아니한다.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를 따르게 한다. 예수를 따르게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을 따르게 하는 일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여기서 이 이리와 어그러진 말을 하는 자, 이것은 다양한 해석이 가능한데요. 오늘 우리는 2단 경계 주일이기 때문에 2단이라고 특정하여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끼지 아니한다는 것은 귀하게 돌보지 않는다는 것이고, 도둑이 온 것은 양을 팔아 죽이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들을 팔아먹는, 성도들을 이용해 먹는 이런 것이 이제 이리입니다. 어그러진 말은 왜곡된 말, 틀린 말, 거짓에 현혹되어서 자기를 따르게 하는, 그 목회자를 따르게 하는, 특정인을 따르게 하는 그런 무리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탄은 성도와 하나님을 멀어지게 하는 그런 어떤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에덴 동산에서부터 지금까지 사탄이 하는 주 임무인데요.
이 사탄은 우는 사자와 같이 먹잇감을 찾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빈틈이 있으면 그 안으로 교묘하게 들어와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를 멀어지게 합니다. 사탄이 사용하는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방법은 뭐 몇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대표적인 것 세 가지를 이야기한다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이 육체적인 핍박일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의 엄청난 핍박, 그리고 그 핍박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두려움, 이것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못하게 하고 교회에 나가지 못하게 하는 방법이 있죠. 두 번째 있다면 이 죄의 유혹과 혹은 죄책감을 불러일으키는 것입니다. 죄를 짓게 해서 삶을 망가지게 하거나 죄의 달콤함에 취해서 하나님과 멀어지고 혹은 이 죄를 진 것에 대한 죄책감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참소하는 자가 바로 이 사탄입니다. 한 가지 더 언급한다면 바로 복음, 말씀을 왜곡하여서 성도들에게 잘못된 길을 가게 하여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것이죠. 즉 이단과 사이비를 이용하여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이단의 뜻은 다르리 끝단이라는 뜻입니다. 끝이 다르다는 것이죠. 사실 우리 성도님들은 이단을 구분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전문적인 신학 공부를 해야만 무엇이 틀린지를 정확하게 구분해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이런 일에 대해서는 전문적인 목회자들에게 이단 판명은 맡기고 이단이라고 규정되면 이단이라고 판명되면 무조건 멀리하도록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이 이단을 너무 무서워하지 않으셔도 되는 것은 성도님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건강하게 신앙생활을 한다면 이단에 대해서 우리 성도님은 충분히 분별할 수 있습니다. 조금 헷갈리는 경우도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분별할 수 있습니다. 이미 성도님들은 많이 경험해 보셨을 텐데요. 어떤 다른 교회에 가거나 다른 목사님의 설교를 들었는데 뭔가 이상한 찜찜함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이건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영이 다르기 때문에 뭔가 찜찜하고 눌리고 기분 나쁘고 답답하고 저건 아닌데 하는 그런 의심이 드는 그런 그 영역이 있어요. 그게 성령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거죠. 신학 공부를 하면 이게 틀렸구나, 저게 잘못됐구나라고 분별할 수 있지만 성도님들은 그냥 느낌적으로 성령님이 우리를 보호하시며 알려주시는 것이 있죠. 근데 여기에 이게 이단입니다, 이게 잘못됐습니다, 조금만 성도님들이 주의를 기울인다면 충분히 더 분별이 쉬우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초대교회 때부터 지금까지 사단은 이단들을 끊임없이 일으켜 세워서 교회를 공격하고 교회를 파괴하고 성도들과 하나님을 멀어지게 해왔습니다. 어떻게 보면 기독교의 역사는 이단의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왜냐하면 늘 이단이 있었거든요. 초대교회 때부터 지금까지, 아니면 주님 오실 때까지 이단이 계속 있습니다. 성경은 오히려 주님이 오시는 때가 되면 이 이단들, 거짓 선지자들, 사이비들은 더 많아질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의문이 들죠. 하나님은 왜 이런 이단들을, 거짓 선지자들 그냥 놔두시는가? 왜 허용하시는가에 대한 의문입니다. 간략하게 설명한다면 어둠이 있어야지 빛이 더 명확합니다. 진짜를 설명하려면 가짜가 무엇인지 알려주면 진짜가 더 명확해지거든요. 그래서 이단이 있음으로 인해서 참된 진리, 복음이 더 선명해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 우리 성도님들 화로차에 물고기를 싣고 가는데 이게 장시간 동안 이동하면 그 안에 있는 물고기들이 많이 힘이 없어지고 죽는 경우가 발생을 한다네요. 그래서 이 화로차의 물고기들을 신선하게 유지하는 좋은 방법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그 안에 천적을 집어넣으면 이 물고기들이 살기 위해서 도망다니다가 얘네들이 신선함이 유지된다고 합니다. 얼굴 표정들이 처음 듣는 듯한 얼굴 표정들이신데 뭐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제가 그 조사를 해보니까는 붕어나 잉어를 싣고 다니는 차에는 메기를 집어넣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메기를 피해서 건강하게 신선하게 유지가 되는 거죠. 대구탕 좋아하시죠? 대구를 신선하게 유지하려면 그 안에 고등어를 집어넣으면 얘네들이 또 생기 있게 산다고 하네요. 우리 남성분들 좋아하시는 우럭, 광어, 얘네들을 신선하게 유지하려면 농어를 집어넣으면 신선함이 유지된다고 하네요. 갑자기 군침이 도는 분들, 이거죠. 이 맛이죠. 네. 이단과 정통을 구분하는 아주 중요한 세 가지 기준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훼손하는가, 그렇지 아니하는가.
성경에 대한 관점의 문제고요.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과 신성을 부정하거나 삼위일체를 부정하는 이슈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구원관의 이슈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아주 명확한 진리가 있는데 이 부분을 훼손시키거나 혹은 무엇인가 더하는 이슈, 이렇게 해서 세 가지로 크게 이단과 정통을 구분할 수 있습니다. 하나씩 좀 살펴보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이단은 하나님의 말씀을 파괴하려고 하거나 훼손시키려고 하거나 제외시키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믿음의 시작점은 말씀이기 때문이죠.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말씀이 육신으로 오신 분이고 우리 신앙의 말씀을 제거해버리면 우리는 타 종교와 크게 다르지 않은 우상숭배 정도로 전락해버릴 것입니다. 말씀은 우리 신앙생활의 정확한 기준이고 그 바탕이 되기 때문에 사단은 이것을 알고 있어요. 말씀의 권위를 파괴하거나 말씀을 왜곡하거나 말씀을 제거해버리면 우리의 신앙도 파괴되는 걸 알기에 끊임없이 이 말씀을 훼손하는 일을 해왔습니다. 초대교회에 에비온파라고 있었습니다. 이 에비온파가 역사 속에서 처음 등장한 말씀을 훼손한 이단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들은요 성경 중에 모세 오경만 믿었고 사복음서 중에서 마태복음만 믿었습니다. 또한 교회 지도자 중에서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였던 야고보, 예수님의 동생이었는데요. 야고보만 신뢰하고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은 사도 바울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쓴 서신서를 다 성경이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66권의 성경은 아주 초대교회 때부터 교회가 형성되면서부터 그 권위가 인정되었습니다. 그것이 이제 300여 년에 로마 그때 이제 그 공의회에서 이 결정을 하게 되었는데 그 전부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66권의 성경은 충분히 그 권위를 이미 인정받고 있었는데요.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훼손시키고 제외시키는 일들이 벌어지게 된 것이죠. 그 이후에도 역사 속에서 말씀을 파괴하고 훼손하고 제외시키려는 그런 움직임들이 계속 있었고 지금도 있습니다. 또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것들도 많이 있고요. 한 가지 예를 들자면 여호와 증인들이 자주 사용하는 전도법이랄까요? 우리의 신앙을 약간 흔들어 놓고 자기들의 말을 믿게 하는 그런 미끼로서 쓰는 게 있습니다. 성도님에게 질문해 볼게요. 제가 직접 당한 질문이에요. 여호와 증인이 저에게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다윗은 천국에 갔을까요? 못 갔을까요? 라고 질문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느낌이 약간 갔을까 안 갔을까? 구약의 사람이니까 못 갔나? 예수 안 믿었으니까 못 갔나? 막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그러면서 저에게 성경 한 구절을 들이댔습니다. 사도행전 2장 34절 제가 읽어볼게요.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여기 보세요. 다윗이 하늘에 올라가지 못했습니다. 이걸 들이대더니 보십시오. 다윗은 천국에 못 갔습니다. 라고 얘기한 거예요. 오, 깜짝 놀랐죠. 그래서 다윗은 천국에 못 갔구나. 그러면서 우리가 알고 있던 것이 이게 뭔가 잘못됐구나. 그러면서 교회가 여러분에게 잘못된 걸 알려주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천국에 못 갔습니다. 하면서 자기들의 말을 믿게끔 이렇게 미끼를 던지는 거죠. 그런데 요 다음 구절 35절을 보면 이 말이 무엇인지 그 의미가 정확하게 전달이 됩니다. 34절 35절을 같이 읽어볼게요.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이 구절은요 시편에 있는 한 구절을 인용한 것인데요. 다윗이 하늘에 올라가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환상 중에 하나님 보좌와 그 우편에 앉아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다는 내용이에요. 죽지 않고 본 거예요. 환상 중에. 근데 이 앞에 있는 구절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이 구절만 따서 천국에 못 갔다고 사람들을 현혹하는 거죠. 이단들은 이렇게 문장 해석 능력이 많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자기들의 구미에 맞는 것만 인용하는 거죠. 또한 신천지에서 사람들을 미혹하는 방법으로 우리들만 알고 있고 너희들은 모르는 거야. 우리들은 뭔가 좀 특별한 걸 알고 있고 기존의 교회들은 다 가짜들이야 하면서 미혹하는 것 중에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하늘나라에는 천사들이 있죠. 천사가 그룹이 몇 개나 있는지 아십니까? 아무도 모르시죠? 그런데 성경에 나와 있다는 거예요. 천사는 그룹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성경 구절을 들이댑니다. 에스겔서 10장 12절 제가 읽겠습니다. 온몸과 동과
눈이 안 좋네요. 온 몸과 등과 손과 날개와 바퀴 곧 내 그룹의 바퀴에 둘레 다 눈이 가득하더라. 에스겔서 10장 12절입니다. 여기서 네 그룹이 나오죠. 그러면 천사는 몇 그룹입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야 천사가 네 그룹이구나. 여기서 이 그룹은 영어의 그룹이 아닙니다. 여기서 이 그룹은 천사를 일컫는 히브리어예요. 체루빔이라고 정확하게 읽으면 되는데 이것을 한문 비슷하게 쓰면 그룹이라고 쓰여져요. 그래서 네 그룹이 네 천사가 우리 하나는 곰이고 하나는 사자고 하나는 독수리고 하나는 사람의 얼굴로 되어 있는 그 네 천사를 네 그룹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신천지가 와서 이거 보십시오. 천사는 네 그룹입니다 하면 다 속아 넘어가는 거죠. 근데 이것을 조금만 살펴보면 이게 참 이 신천지는 웃긴 게 그 영어하고 한글하고 이것도 구분하지 못하는 이게 바보 천치들 아닙니까? 근데 여기 현혹되는 사람도 있어요. 어떻게 현혹되는가? 미혹의 영에 사로잡혀서 여기에 현혹이 되는 것이죠. 그 외에도 몰몬교는요. 몰몬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보다 이제 몰몬경을 따르는 거죠. 몰몬경은 예수님이 아메리카 대륙에 와서 성경을 하나 더 기록해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믿는 게 이제 몰몬교입니다. 여호와 증인들은 성경보다 파수대라는 것을 더 많이 보고요. 성락교회의 이제 베레아, 김기동, 인천에도 있는데 이 성락교회 베레아는요 성경을 성경과 성서로 구분해요. 그래서 모세오경하고 마태, 마가, 누가만 성경이고 나머지는 이 성서라고 이야기해서 그 권위를 떨어뜨립니다. 이 이단들은 참 신기하게 이게 성경을 왜곡하고 파괴하는 일을 계속하죠. 통일교는 원리 강론이라는 문선명의 글을 성경의 권위로 삼고 있죠. 첫 번째 이단의 특징은 하나님의 말씀을 훼손하고 파괴하고 왜곡하는 일을 한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과 신성을 부정하거나 삼위일체를 부정하는 자들이 이단의 특징입니다. 초대교회에 가장 심각했던 이단은 영지주의라는 것인데요. 이 영지주의는 그리스의 철학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원론적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데요. 육적인 것은 악하고 영적인 것은 선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셨다는 것은 이 영지주의자들에게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일이었어요. 육체는 악한 것인데 어떻게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실 수 있는가? 그래서 그들이 생각하는 게 뭐냐면 육신으로 있었을 때는 악했는데 성령이 임하시면서 이 예수가 그리스도가 됐다는 거예요. 영적 존재가 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되게 말장난 같은데요. 이 영지주의자를 따르는 자들은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었다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 이야기하냐면 예수는 그리스도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아주 자그마한 차이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다. 예수는 그리스도가 되었다. 아주 자그마한 차이인데 이것이 구원을 받느냐 구원을 받지 못하느냐의 큰 갈림길이 되어지는 것이죠. 또한 이 예수님이 죽어서 부활하셨는데 성경은 분명히 육신으로 부활하셨음을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영지주의자들은 육신으로 부활하신다? 이런 악한 육신을 입고 부활하신다? 그럴 수 없다. 그래서 영적인 부활만 이야기하고 우리가 천국을 갈 때도 이 육신은 다 사라지고 영으로만 간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이 영지주의자들입니다. 이것이 지금도 역사 속에서 계속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며 완전한 인간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삼위일체의 성자 하나님 제2위격으로 존재하시는 분이시죠. 이 삼위일체 성부, 성자, 성령은 우리의 머리로는 다 이해할 수 없지만 성경에서는 이것을 명확하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세 분은 같은 능력과 같은 위격을 가지시며 서로 완벽한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고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이걸 부인하는 거예요. 이걸 파괴하는 거죠. 여호와 증인의 경우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걸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지상천국을 이야기하고 이 지상천국의 악한 것들이 사라지고 이제 저 영원한 세계에서 살아가게 되는 것을 이원론적 세계관을 이야기하지요. 이재록 씨 얼마 전에 교도소에 있다가 죽게 됐는데 그 사람이 이제 만민중앙교회를 이끌었었죠. 이 이재록 씨가 바로 이 양태론이라고 불려지는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었다고 이야기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었다는 것, 성령이 임함으로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었다면 자기도 성령이 임하면 그리스도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교주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변질이 되는 것이죠. 예수 중심교회라고 저 가자동에 가면 있습니다. 예수 중심교회는 성부, 성자, 성령을 부정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이 다 예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중심으로 바뀐다고 해서 예수 중심교회라고 합니다. 성락교회 역시 삼위일체를 부정합니다. 그래서 이단들의 공통점이 대부분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이나 신성을 부정하거나 삼위일체를 부정하는 사람들이 이단으로 흘러가게 되는 것이죠. 세 번째는 구원론의 문제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의 방법인데 예수 그리스도는 실패하였고 또 다른 구원자 메시아가 필요하다고 이야기하는 부류와 예수를 믿어야지 구원받는 거 맞는데 이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뭘 하나 더 해야 된다는 이야기하는 그런 이단들이 있습니다. 기독교 역사 속에서 처음으로 자기를 통해서 구원받아야 된다는 그런 교주가 있었는데요. 몬타누스라는 사람입니다. 그는 하나님께 직통 계시를 받는다고 얘기했고 자기가 하나님 뜻을 알기 때문에 자기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는 이야기를 한 이단입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이 가장 잘 알고 있는 교주라고 한다면 마호메트라고 있습니다. 마호메트는 이슬람교의 창시자이죠. 제가 왜 이단이라고 이야기했는가? 마호메트 이슬람교는요, 유대교하고 기독교하고 아랍 사람들이 믿었던 달의 종교하고 세 개가 짬뽕된 거예요. 그래서 그가 이야기하는 것은 예수는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가 맞는데 그는 실패했다. 그런데 내가 참 선지자이고 나를 통해서 알라에게 갈 수 있다. 그래서 마호메트가 교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은 이슬람이 유럽으로 점점 전진해 올 때에 이 이슬람교를 타 종교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냥 이단으로 생각했습니다. 예수를 부정하고 자기가 메시아라고 인정한 마호메트를 이단이라고 한 것이죠. 그 외에도 한국에 많은 이단들이 자기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고 이야기합니다. JMS의 정명석 씨가 그렇고 또 신천지의 이만희 씨도 그렇고 통일교 문성명 씨는 죽었고 또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 씨도 죽어서 그의 아내가 안상홍이 하나님이니까 자기는 부인이니까 하나님 어머니라고 하면서 어머니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예수가 다 이루지 못한 구원을 자신이 이루었다고 하면서 나타난 교주들, 그들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는 구원관의 잘못된 구원론의 잘못된 방향입니다. 또 우리 성도들이 제일 분별하기 어려운 게 뭐냐면 예수를 믿어야 되는 건 맞는데 여기에 뭔가 하나를 더 해야 되는, 뭔가 부족해서 하나를 더 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입니다. 이건 정말 구분하기 어렵습니다. 한국 교회 안에 구원파가 많이 퍼져나가는데 이 구원파를 구분하지 못했던 이유가 무엇이 잘못됐는지 분별을 못하는 거야. 다 교회가 이야기하는 것과 비슷했거든요. 그런데 그들이 뭐가 잘못됐는가?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는 거 맞아요. 그런데 뭘 알아야 되냐면 자기가 구원받은 날짜를 알아야 돼요. 성경에는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했지 구원받은 날짜를 알아야지 구원받는다고 하지 않습니다. 1992년 10월 28일 시한부 종말론이 한국 사회를 완전히 혼란에 휩싸이게 했었는데요. 왜 이 시한부 종말론을 이단이라고 해야 되냐면 저는 직접 가서 확인을 해봤었어요. 그들은 예수 믿어야지 구원받는 걸 믿어요. 그런데 뭘 하나 더 믿어야 되냐면 10월 28일에 예수가 재림하는 걸 믿어야지 구원받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데 이 재림의 날짜를 믿지 않으면 구원을 못 받는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율법주의도 비슷합니다. 예수 믿는 거 맞는데 율법을 잘 지켜야지 구원을 받는다는 이런 것, 여기에 이제 제치를 안 시켜도 여기에 포함이 됩니다. 이렇게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다른 메시아가 필요하거나 혹은 다른 조건이 갖추어져야만 구원을 받는다는 이런 것들. 우리 성도님들이 이 정도는 구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성경 말씀을 훼손하거나 혹은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과 신성을 부인하거나 삼위일체를 부인할 때 혹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구원받는 것을 훼손하여 다른 메시아를 이야기하거나 혹은 추가적으로 무엇을 더 행해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이런 정도는 우리 성도님이 충분히 이제 구분할 수 있겠죠. 여기에 제가 한 두 가지를 더 언급을 한다면 첫 번째는 정통교회를 부정하는 행위입니다. 이 이단을 구분하는 그런 리스트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교회의 역사성을 부정하는 거예요. 이단들의 특징이 뭐냐면 초대교회를 이야기하고 역사 속에 있는 모든 교회는 잘못됐고 우리가 짜자잔 나타나서 우리가 진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사이에 있는 모든 교회를 역사적 교회를 다 부정해 버리는 거죠.
네, 역사 속에서 잘못된 교회도 있었고 잘못된 판단한 적도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역사 속에서 여전히 믿는 자들을 불러내셨고 구원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근데 그 2000년의 기독교 역사를 다 부정해 버리고 초대교회에서 붕 점프해서 우리가 나타났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런 교회, 이런 사람, 이런 교회들, 이런 설교자는 이단입니다. 또한 기존의 교회들을 엄청나게 욕을 하면서 사람들에게 이 비판의 마음, 그리고 정의감을 막 불러일으키고 기존의 교회들을 지나치게 공격하는 그런 특징이 있다면 그 교회는 이단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요즘은 우리 성도님이 직접 이단을 접하는 경우보다는 유튜브를 통해서 이단과 접촉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으십니다. 이단들도 그걸 알아서 성도님들이 보고 있는 유튜브의 기독교 관련 영상들의 상당수가 이단들이 만든 겁니다. 그래서 성도님들은 모르는 사이에 이 유튜브를 통해 이단의 교리들이 스며들고 그들을 추앙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죠.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저 서창동에 있는 한 교회, 킹제임스 성경만 유일한 성경이라고 이야기하는 우리가 읽고 있는 한글 성경은 사탄이 병기하에서 이거 읽으면 구원 못 받는다고 이야기하는 그 나쁜 놈이 있습니다. 제가 이 영상은 잘리지 않으려고 제가 말은 하지 않겠습니다. 그 나쁜 놈 궁금하시면 옆 사람에게 물어보세요. 있어요. 그 파란색 건물에 나쁜 놈이 있어요. 인하대학교 기계공학과 교수라고 하면서 사람들에게 뭔가 신뢰감을 주면서 정말 우리나라에 지금 현재 제일 안 좋은 기독교 유튜버 중에 구독자가 제일 많아요. 한번 주일날 설교하는 영상이 올라가면 10만 명씩 봐요. 정말 제가 입으로 말하고 싶어요. 근데 말할 수가 없네요. 이 영상은 살려야 되기 때문에. 제가 한번 공격을 당한 적이 있어가지고 내용 증명 받은 적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진짜 짜증나. 이제 내년에는 아마 우리 교단에서 2단으로 완전히 정제될 것 같아요. 그때는 당당하게 제가 이야기할 겁니다. 뭘 말씀드리고 싶은가? 우리 성도님들이 이런 분별력을 가지고 주의하셔야 돼요. 사단은요 아주 달콤하게 우리 성도님들을 유혹합니다. 기존의 교회들, 교회를 다니다 보면 상처를 받기도 하고 교회의 부조리함도 발견하게 되죠. 그걸 정확하게 이야기해서 내가 지금까지 부조리하다고 생각한 것을 찝어내서 그것을 우리에게 자극해서 자기에게 조금씩 가까이 오게 하는 그런 사단의 미혹들에 걸려 넘어지셔서는 안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성경의 말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 삼위일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구원받는 것 이 세 가지만 정확하게 아시면 이단에 대하여서 전혀 두려워하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이야기했던 이 바울이 그러면 교회들은 어떻게 하면 좋은가에 대한 앞으로 교회가 해야 될 일도 이야기합니다. 3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네, 바울은 이렇게 이리가 교회 안에 들어오고 어그러진 말로 사람들을 미혹하는 자들이 교회에 들어와 즉 이단과 사이비들이 교회에 와서 사람들을 사단의 먹잇감이 되게 하는 그때가 올 것인데 그때 교회는 뭐 해야 되는가? 말씀 위에 견고히 든든하게 세워져 가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말씀을 봐야 돼요. 이 뒤에 한 가지 더 있다면 공동체 안에 머물면서 우리 함께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보호하면서 말씀 위에 세워지는 그런 신앙을 해야만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이 신앙을 지킬 수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8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삼가라는 주의하라입니다. 사단은 우는 사자처럼 먹잇감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공동체 안에서 그리고 말씀 위에 신앙이 세워져야만 우리의 신앙을 지킬 수 있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이 신앙생활 끝까지 잘 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주의 백성 삼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먹이시고 교회 공동체 안에 머물며 이 신앙을 지켜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지만 사탄은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미혹하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함을 우리가 또한 깨닫습니다. 우리가 두려워하진 않되 이단과 사이비를 경계하며
주의하는 신앙, 깨어있는 신앙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 안에서 말씀 위에 견고히 세워지는 신앙인이 되기를 소망하는 소표의 모든 성도들과 우리의 자녀들, 저 북에 있는 형제자매들, 열방의 선교사님들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